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부터 3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방들을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타겟이 어디다? 이방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은 지역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한 개념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두로에 가서 페니키아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지역밖에 있었던 거고, 요나 이야기도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지역을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갇혀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대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혼내준다.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 진노의 술잔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민족들을 벌하시는 그 순간에 그거를 다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세요. 타겟이 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15절에서부터 38절은 이러한 이방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쭉 성경을 읽으셔야 전체적인 흐름과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건 겁니다. 근데 이 25장 15절에서 38절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세상 말로 상종 자체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에는 교인들만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더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부지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성도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은 게 다행이긴 한데 왜 다행이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것 같고 그만큼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놔두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묵인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묵인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일반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참아보자 반격의 기회가 있다, 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은 어느 것에 근거를 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기세가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야. 그래, 그렇게 하나님 없이 너희들은 살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서예요. 그래서 오늘 열방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과 생각은 정의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생각하기 오늘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불의를 봤을 때, 불의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나누자. 우리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라고 표현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현장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 쉽게 얘기를 하면 A라는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불의하고 너무 힘든 상황을 나타나면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왜? 이때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지실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렇다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거를 거부했고 싫어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탄핵 사건의 증언을 썼던 3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담당했었던 목회자가 제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안타깝게 됐다고. 그래서 전 처음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게 밝혀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분이 모든 것을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진술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지 얼추 짐작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무언가 혼동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펼쳐지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 사람을 놔두셨구나. 중간에 혼돈이 됐을진 모르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진술자로서 신앙인이 있게끔 하시려고 놔두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뒤에서 놓고 보면 그분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 중심부에 그분의 진술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절대 변하지 않고 소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불의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정의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묘사한 것처럼 처음에는 본인도 쓸려갔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죽게 창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만 없어도 회사 다닐 만한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견뎌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직업이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나눌 만한 신앙의 간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의에 서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25장 15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성경 꼭 읽으시고 행복한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